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세 번째 계명입니다. 1계명을 통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른 신들보다 크고 강하시니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신이라는 것은 없지만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좀 어리석고 무지해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경배를 헛된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오직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만이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고 또 부처나 제우스 같은 우상들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거나 또 그것에 더 안정감을 찾고자 한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더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고 한다면 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해서 자신에게 유익을 주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한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찾아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며, 그 속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2계명에서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헛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말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조차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예배하고 경배하고자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2계명을 예배의 방법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되게 받으시는 예배는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려야만 참되고 합당한 예배이지, 그것에 사람이나 세상의 방식과 가치를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던 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불이 나와서 두 사람을 태워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그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말씀대로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도 사사시대에 블레셋에 빼앗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예표하던 그 법궤를 그 당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는데, 이제 이것을 다시 찾아오고자 하는 좋은 마음으로 그 법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태워서 싣고 오고자 했지만, 그때 소가 갑자기 놀라서 뛰게 되었고, 그래서 법궤가 땅에 떨어질 상황이 되자 끌고 가던 사람 중에 웃사라는 사람이 이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웃사라는 사람에게 진노하심으로 치셨고, 그래서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다윗은 무서워서 법궤를 두고 다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법궤는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에는 반드시 레위인, 제사장들이,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들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움직이도록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냥 소수레에 실어서 옮기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던 것이고, 거기에다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랄지라도 명령받은 자가 아니면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 웃사라는 사람이
그냥 떨어지는 법궤를 잡고자 하는 개인의 생각으로 붙잡기는 했지만 그것은 개인의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여 우사를 치심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결국 십계명 제2계명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고 지켜고 행하고자 해야지 사람이나 세상의 방식을 따라 더하거나 빼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에 적용해보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교회 안에 세상의 가치와 방식이 들어와서는 마치 교회를 회사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고자 해서 회사는 매출과 이익을 위해 그것을 더 커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점점 규모가 커지고 하듯이 교회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성도들을 더 모으고 그로 인해 교회의 규모를 더 키우고자 하는 생각으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구도자 예배, 불신자 예배라고 해서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에서 어떤 위화감을 들지 않고 교회에 아주 편하게 나와서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예배가 불신자를 모으기 위한 예배. 그래서 콘서트나 뮤지컬이나 이러한 방식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줄이고 아니면 아예 없고 그냥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그러한 형식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인데 돌감사 예배, 계엄 예배, 또 예배, 예배.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무슨 예배라고 해서 그 무슨이 결국 예배의 대상이 돼버린 마치 세상 사람들이 차를 사거나 아니면 어떤 영화를 또 제작하거나 앞에서 하면 우리가 늘 보듯이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거기에 고사를 지내서 이걸 잘 되도록 해달라고 했던 그런 미신적인 내용들이 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마치 무엇을 할 때에 예배를 드려야만 무엇가 잘 되고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 무엇을 잘 되기 위한 복의 개념으로 예배를 악용하고 오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많은 개혁자들이 거절을 하게 된 것이고 가톨릭의 예배의 대부분이 미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또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움직이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예배를 미혹했던 잘못했던 것들을 다 바꿔서 종교개혁자들은 어쨌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이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중요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했던 것이고 우리도 그러한 예배의 모범 원리를 따라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예배당을 보시면 십자가가 없습니다. 물론 밖에는 이제 우리가 교회인 것을 알리기 위해 십자가를 세우지만 교회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두고 있지 않는데 왜냐하면 십자가조차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에 무언가를 우리를 지킬 만한 우리를 도와줄 만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미신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장합동 100회 총회에서는 교회 강단에 십자가 부착을 금지한 과거 총회의 결의를 재확인했습니다. 합동 측은 이 같은 결의를 지난 1957년 42회 총회에서 했고 그러니까 1957년에 벌써 십자가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지켜줄 만한 무엇으로 부적처럼 생각하는 미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했던 것이고 그것을 이번 총회에 또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함으로써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상화하지 않도록 그래서 차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마치 다른 차들이 다 피해가고 신호가 뻥뻥 뚫리고 이런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된 사람들은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보이는
것으로 또 형상화해서 보고 만지고 경험하고자 하는 세상적인 죄된 습관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신명기 4장 10절에 15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자기의 형상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음성으로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신 목적은 영이신 하나님을 함부로 형상화하지 않도록 한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언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해서 이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이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버리고 여전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인 그곳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도록, 그래서 영적인 믿음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십계명 제3계명을 살펴보게 되는데 본문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계명인데 이에 대해서 1계명을 예배의 대상, 2계명을 예배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제3계명은 예배자의 자세, 태도, 정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일컬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찾으며 부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이 그 이름을 헛되게 또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부르거나 찾거나 바라보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제1계명을 의미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배와 경배를 받으실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을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나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생각 없이 함부로 부르거나 마치 그 절에 가면 그 중들이 나미아미타 불나미아 불 때 이렇게 부르듯이 그냥 주문처럼 불러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름은 그 사물과 또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조롱을 할 때도 이러한 이름을 바꾸어서 또 이름을 빗대어서 많이 조롱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현대자동차 소나타라는 차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이름이 쌍시옷이 아니고 그냥 시옷만 있어가지고 소나타 이렇게 되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사람들이 자꾸 듣다가 조롱하듯이 이건 소나타는 차다라는 조롱의 얘기들이 돌자 그 이름을 한 3개월 만에 소나타로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이름을 또 어른들은 아이들 이름을 부르는 대로 편하게 짓는 게 뭐 개똥이 말똥이 뭐 이런 식으로 막 짓는 바람에 그 이름으로 인해서 많은 놀림과 어려움을 당했고, 그래서 요즘은 계명 절차가 많이 간소해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같이 성경에서도 이 이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원래 이름이 아브람 세 글자였는데 이 이름의 뜻은 큰 아버지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큰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변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너는 시몬이 아니라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아람어거든요. 아람어. 그래서 이 게바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람어로는 게바, 그 당시 쓰는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베드로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반석이. 그러니까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나로 인해서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름을 게바, 베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보여주는 이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한다면 또 이름을 어떻게 좋지 않게 만들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는데 우리가 이 이름 잘 기억하지 못하죠. 뭘 기억하죠? 사드록,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잘 기억하는데 이 이름은 원래 유대식 이름이었는데 이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냐, 다니엘, 먼저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는 이름이었는데 벨드사살로 바꿔버렸는데 그것은 바벨론의 신인 벨이 보호하신다라고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었는데 사드락, 태양신에게서 배운다라고 바꿔버렸고 또 미사엘은 하나님 같은 이가 누가 있는가라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이름이었는데 메삭, 욕망의 신과 같은 자가 누군가라고 바꿔버렸고 아사랴는 여호와는 돕는 분이시다라는 이름이었는데 아벳느고, 바벨론의 신인 느고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이름, 그의 정체성이었는데 그를 바벨론식으로 완전 바뀌어서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인을 대변하는 그러한 문화를 가질 수 있도록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름이 사람과 사물에게 주는 의미도 얼마나 큰데 우리도 큰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에 대해서 결코 쉽게 생각하거나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기에 십계명 제3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54번을 보면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들, 칭호, 속성, 규례, 말씀 그리고 사역을 거룩하게 그리고 경외함으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타락하고 부패해서 이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알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그러니까 그대로만 있으면 하나님도 모른 채 지옥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사람 앞에 다가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나타내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는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계시를 사전적 의미를 보면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가르쳐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가르쳐 알게 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를 가르쳐 알게 하는데 자기의 이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그 칭호 속성들을 가르쳐 주는데 그 이름들을 우리가 잠깐 먼저 살펴보면 출애굽기 1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가나안으로 오늘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가게 하셨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그럼 내가 그 애굽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분이 너를 보냈다라고 해라. 결국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면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죠. 이 여호와라는 의미와 스스로 있는 자는 존재와 관련된 이름인데, 스스로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어떤 것을 의존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스스로 있을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사람이 혼자 스스로 있을 수 있을까요? 스스로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공기 필요하죠. 우리가 밟을 땅도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합니까? 물도 필요하죠. 또 음식물도 필요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비타민 뭐 미네랄 뭐 많이 필요합니다. 나무만 봐도 나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나무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나무도 땅이 있어야 됩니다. 수분이 있어야 되고 또 태양에서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고 또 뭐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 분만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데 이 세상이 없을 때도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 개념으로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해든 뭐 달이든 별이든 지구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늘 스스로 존재하셨다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얘기고 그분이 지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이름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하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실 수 없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의미죠. 왜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는데 너가 약속 땅인 가나안으로 가면 그때 75세 때에도 아이가 없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면 내가 상속자도 주고 그 상속자로 인해서 점점 너의 후손이 넓어져서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번성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상속자가. 그런데 오늘 몇 세에 나타나셨다니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죠. 근데 남자의 나이가 99세면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그 안에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어요. 10살 차이니까. 89세인데 여자들이 해야 될 뭐 생리라든지 뭐 여자들이 아이를 가질 만한 모든 것들이 다 문 닫힌, 폐하여진 그러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자 이 사라가 웃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이 할매가 아무것도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그럴 정도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다고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상식적인 질서적인 일이지만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실 분으로서 분명히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소원을 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본다고 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거는 하나님 못할 거야. 저거는 하나님 못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가 얼마냐면 우리 손톱 끝보다 더 작아요. 작은 눈에 보일 정도로.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이 산대로 저리로 옮겨지라고 할지라도 할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믿음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판단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며 매달릴 때에 우리는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하나님은 자기를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과 관련되어 있죠.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셔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시고 준비하신 양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시리라. 그 앞선 절에서 뭐라고 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이방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 날아다니는 새를 봐라. 어떻게 걔들이 농사를 짓고 길쌈을 해서 좋은 예쁜 꽃이 예뻐지고 그 새들이 먹느냐. 다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일까? 너희를 내가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자기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징후를 통해서 분명히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이름에 합당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다. 깃발이다는 말은 뭐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다. 암발렉과의 전쟁 때 승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며 보여주셨던 이름이죠. 그러기에 이렇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확신하고 분명히 기억하고 믿고 따르며 부를 때에 우리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과 칭호뿐만 아니라 자기의 속성을 통해서도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어요. 대표적인 속성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이고 하나는 공유적 속성이에요.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이고 우리에게는 주시지 않은 속성이고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에게도 조금 흉내 내볼 수 있도록 주신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비공유적 속성을 보면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이런 말 들어봤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없는 곳이 없다. 하나님은 온천한 만물의 가운데 늘 존재하시죠.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해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혼자 산속에 가거나 혼자 뭐 무인도를 가거나 혼자 어디 떨어지면 무섭죠. 두렵죠. 누가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조차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반대로 아무도 안 보니까 내가 거짓말도 대두고 아무도 안 보니까 내 마음대로 속이고 뭐 해도 되겠다. 근데 누가 보시죠?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네, 거짓되고 죄스러운 삶들을 사는 것을 점점 줄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불변하지 않으시는 불변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변함이 없는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감사할 게 무엇이죠?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중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막 내 마음대로 살고 이럴 때도 있겠죠. 그럴 때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세요. 단지 우리를 좀 때려서 정신 차리도록 하실 뿐이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너와 너의 후손이 영원히 왕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지만 내가 그를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듯이 빼앗지는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윗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러한 언약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확신으로 이 땅 가운데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하셔요. 전지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기 때문에 왼쪽으로 넘어지면 왼쪽에서 잡아주시고 오른쪽으로 넘어지면 오른쪽에서 잡아주시고 앞으로 넘어지면 앞에서 잡아주실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어디 가시고 잠깐 쉬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머리카락조차도 몇 개인지 다 셀 수 있는 분이시다. 너희를 그렇게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신다.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이상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적 속성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도록 하신 속성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또 나누고 긍휼과 자비도 베풀고 또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지혜롭게 이 땅 생활 가운데 지혜를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며 거룩해져가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공유적 속성 또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속성을 다 안다면 우리는 결코 자기를 자랑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무엇을 어떠함을 내가 소유가 이런 게 많고 지혜가 얼마나 많고 지식이 얼마나 많고 내 권력이 얼마나 이거 결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한다면 언제나 이 십계명 상계명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적용하며 동일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과 규례와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또 성령께서는 우리가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았는 것이고, 그 역사가 예수님 이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여전히 가르치고 전하며 이어주어서 그들도 역시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속성에 대해서 늘 바르게 기억하며 바르게 생각하며 그 이름에 합당하게 부르고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거짓 말로 속여서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예레미야 25장부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너희들 죄로 인해서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도중에 어떠한 사람이 등장하냐면 28장에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등장해서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는데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 2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나님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과 2년 만에 돌아오는 것 어느 게 더 좋습니까? 2년 만에 돌아오는 게 좋죠. 왜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현혹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들의 죄가 얼마나 악하고 크고 추한지를 70년 동안 그 일들을 통해서 기억하고 되새기고 회개하며 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잠깐 2년 갔다 돌아오면 근데 또 죄를 지으면 또 2년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28장 15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냐를 징계하시는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 죽게 된 것입니다. 사사시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 중에 점점 자기들이 이제 전쟁에서 지게 되고 있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우리가 전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가 지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표하는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법궤가 오기 전에 한 3,000명가량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승리할 줄 알고 전쟁을 했는데 오히려 더 크게 피해서 거의 3만 명, 5만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법궤까지 빼앗겼던 거죠. 이들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으로 예표로 보여준 이 법궤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다 이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악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의 인생이 완전히 패하고 법궤까지 빼앗기는 불상사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이단들. 한국에, 저번에 얘기 들었는데, 한국에 하나님이 한 수십 명이고, 한국에 또 뭐 그리스도도 수십 명이랍니다. 다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그런 이단 교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현혹돼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구원파가 문제가 일으켰고, 또 코로나 때는 또 신천지가 문제가 일으켰고, 요즘은 또 통일교가 또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이단들은 늘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기준이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에 대한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넘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과 표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거기에 현혹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같이 좋은 것으로 더 우리가 볼 때 더 유익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하고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잘 생각하고 그 하나님만 믿고 있으면 그 하나님만 따르고 있으면 결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대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또 섭리하심으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우리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인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고 따르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요셉이 배반을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가 종으로 살 때에도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내려갔는데도 성경에서는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기억한다면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우리는 언제나 형통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일이 발생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일들, 어려움의 일들, 환난의 일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붙들도록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여러 가지 파도와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일들을 하나님 의지하며 풀어내고자 하는 그리고 그 일들을 풀어내면 자신의 믿음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가 도리어 자기한테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러한 열매가 맺는구나 하는 사실을 또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더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이름대로 그 칭호대로 그 속성대로 그 행하신 역사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 상황, 내 성격, 내 무엇이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전에 들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한 30% 이상이 점을 보러 다닌대요. 점을. 내 앞길이 뭔지 궁금하니까 사람은 앞을 알 수 없으니까 우리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냥 현실로 나가면 되는데 30%가 점을 본답니다. 그리고 신자들인데도 우연히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줄을 믿어야 된다. 우연히 뭐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는 재수가 없네, 재수가 있네, 운이 좋네, 운이 안 좋네라는 표현을 우리 신자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자들이 행해서는 안 된 바르지 않은 삶의 태도이며 자세이며 표현이며 이것이 곧 십계명 제3계명에서 망령되이 일컫는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주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주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죠. 디도서 1장 1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는 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표현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 제3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하며 이는 외적인 형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태도와 이 모든 것을 다해서 행하라라고 요구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라고 요구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인도하시겠다라고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경배하며 예배하며 또 그 이름에 합당한 의미를 알고 부르며 깨달으며 나아감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